한 사람 해가지고 누구는 아이들을 엄마라고 부르고 남편은 아내라고 부르고 또 부모님은 딸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명칭이 다르다고 해서 그 존재가 한 사람이 달라질 수는 없어요. 대상에 따라 그냥 이름이 바뀌어질 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살아생전에 믿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무조건 내가 이제 떠나면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이제 가셔야 될 거예요. 또 이제 이 기독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또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안 읽었던 접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빈생이 성경에 대해서도 이제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또 본문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참 대자비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얻어서 모두가 구원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는 아이들한테 사탕 하나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이 진리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에요. 근데 핵심으로 들어와서는 또 뭐라고 하셨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반대되는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무신론자들이 주여 주여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 교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겠죠.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또 핵심인데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제 이 기독교를 이제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모든 종교인들이 사실은 성경이나 부처경전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비유를 조금 더 다르게 해서 했을 뿐이에요. 이 알곡과 죽정이는 같은 밭에서 자라나게 돼 있다. 근데 그 알곡과 죽정이는 이제 같은 날에 이 추수 때가 되면 이것은 어떤 게 알곡인지 죽정인지 분별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추수꾼이 그걸 안다 그랬거든요. 그 추수꾼이 다 벼를 베서 이제 타작기에 돌립니다. 이 이제 추수한 거를 타작기에 돌렸을 때 알곡은 바로 밑에 떨어질 것이고 죽정이는 멀리 날아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것은 추수꾼만 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나는 알곡일까? 죽정일까? 한번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반조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다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 부처님의 경전에도 있어요. 이 미래에 마왕이 나타나서 내가 부처님의 법을 받아서 온 자다. 내가 밀불의 화신이다.
하고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때에 엄청난 이 신통을 보여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때 많은 자들이 그 신통에 미혹돼서 넘어갈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또한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마의 권세를 쥐고 오는 자가 있는데 그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와서 많은 자들이 그를 따라서 경배를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인 예수다 하면서 많은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넘어가는 자는 축정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누구냐,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때가 바로 다른 때가 아니에요. 이 시대예요. 그때 그 신통을 보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마의 권세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많은 자들이 추앙하고 따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온 자들이 중에 마의 권세를 가지고 온 자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종이라고 그래요. 그럼 종이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모자라도 내 자식한테 유업을 주지 종한테 유업을 주는 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그 깨달음에 이르러야지 결국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해라. 너희들은 이 미래 말법에는 만약 어떤 자가 나와서 나의 법을 들었다, 나를 보았다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따르지 말고 무조건 믿지 말아라. 또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라.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설한 이 경에 있으면 믿고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진리를 등불로 삼을 것이고 너희 자신에게 귀해서 너희 자신을 등불 삼아서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서 너희들의 수행을 완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이 기막힌 말씀이에요. 왜 타인을 의지하지 말고 타인에게 귀의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고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서 너희들의 수행을 완성하라 했을까요? 밖에 스승이 밖에 부처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다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눈멀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단지 앞서간 자로 안내만 해주는 가이드일 뿐이에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몫이지 부처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세상에 중생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무신론자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세상에 중생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중생계를 다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고 부처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서 진리에 귀의해야지 무조건적인 맹신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독경을 하고 이제 하셨던 거예요. 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을 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했어요. 이 기가 막힌 뜻이 담겨있는 이치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가리,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된다. 이건 말장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나를 버린 경지에 내 모든 것을 내놓고 내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치는 그야말로 무아의 경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욕망을 다 내려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랑이 과연 뭐냐? 우리가 그냥 사랑 이 타령을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데 이 사랑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면서 말로만 이거는 말장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또 우리 기독교회를 다니셨던, 살아생전을 다니셨던 우리 이 영가들께서도 오늘 스님의 이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동안에 이 공부했던 이 과연 성경의 이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풍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그 미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미혹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갔던 것이지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옷을 가지고 있은 그때에 진리를 보고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지도자를 보고 맹목적으로 따라갔던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속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미혹을 해서 그냥 사람을 보고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눈 밝은 자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에 귀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혼 자신이 너무 소중하고 고귀한 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참 기막힌 말씀이세요. 그죠? 제가 기회가 되면 여기 계신 영가님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기독교를 또 이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법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또 영가님들은 스님이 지금 어떤 거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고 어떤 거는 또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또 어떤 거는 인과의 법을, 그 다음에 우리가 상추를 심어놓고 부처님한테 하나님한테 쑥갓 나오게 해주십시오. 쑥갓 나오게 해주십시오. 천일기도를 한다 해도 쑥갓이 안 나와요. 내가 상추를 심었으면 상추가 나오는 게 진리입니다. 그죠? 스님 말이 틀립니까?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불변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참여하지 않고 부처님한테 잘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래서 잘 될 것 같으면 무신론자들은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지. 그죠? 무신론자들도 남을 위해 베풀 줄 알고 선한 마음을 쓸 줄 알고 그들도 복 받아요. 이것은 종교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예요.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 선하지 않는데도 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잘 되게 해준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거고 부처님의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중생심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좋다 그러는 사람한테는 복 주고 나를 싫다 그러는 사람한테는 복 안 주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격이 없고 부처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이건 우주의 법칙을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빈승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가장 중심의 핵심의 본문은 여러분들 자신을 등불 삼아서 지금까지 이 육신의 가죽 옷을 입고 내가 있었을 때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종교의 길에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의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왔는가? 난 저리 젊은 톡이 그냥 닳도록 다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젊은 톡이 닳도록 다녔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또 진리를 알지 못하고 다녔다 하면 이익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돈만 구하다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 생사에 나고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자유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00년 탕물은 일조지입니다. 100년 동안 모아놓은 이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고 3일 수신 천재보다 3일 동안 내가 궁구하고 내 마음을 살펴보고 그야말로 나의 근본 본래 면목을 내가 찾아 들어가는 이것은 천년의 보배가 된다 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 자리에는 살아생전에서 정말 선한 일을 또 덕을 많이 베풀어 놓으신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참 이 빈승이 공경하고 존경하고 이럴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21일 동안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그냥 맛있는 거 홍양해드리고 좋은 옷 해드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열심히 기도한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정진해서 모두가 이 정말 열심히 수행해서 여러분 자신이 부처임을 알아서 그야말로 청각을 이룰 수 있는 대자유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1일 동안을 정말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또 화내는 마음도 내려놓고 이 함께 수행하자는 마음에서 경전을 사경을 해서 이 사경 팔이 떨어지도록 아프지만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이 힘들게 이 수행한 것을 이 내 조상님들께로 이 공덕이 내가 했지만 내 것이 아니라 내 조상님들께로 회양한다. 이 마음으로 오늘 공양을 올리고 회양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빈승이 이렇게 법문을 하여 드리는 것이에요.